우리 군우님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사셨지요. 한 주간도 사시면서 참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힘들었던 일주일을 지내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은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한 주간 지내면서 몸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 못할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결의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시선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그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재물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영광만을 좋아서 그 상처 속에서 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그리고 두려움, 걱정과 그리고 염려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죠? 놋뱀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은 구리로 만든 뱀이에요. 구리로 이렇게 꼬아서 그냥 뱀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느보산에 실제로 지금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그런 형상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죠?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왜 이 구리뱀을, 동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독을 퍼지기 전에 먼저 약을 빨리 발라야죠. 먼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뭔가 다른 방법을, 급한데 다른 응급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쳐다보아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 다 좌절했지만 무기가 아니라 침묵과 순종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으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리고 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놋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상처만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께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모여있는 우리 군우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만 바라보면요, 광야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길이 어땠을까요? 오늘도 와보니까 벌써 오전인데, 오후가 되기 전인데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죠? 저는 차를 몰고 오면서 에어컨을 켜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너무나도 뜨거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막 지글지글 내리쬐고 발밑에는 뜨거운 모래와 돌뿐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계속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그 감격이 기뻤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에서요,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인도해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은혜가 잊어버리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뜨거운 광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원망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짜증만 점점 더 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마름만 더 크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배고픔만 자꾸마꾸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지치면 은혜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문을 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숨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갈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보다 불평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보다 이 현실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군우님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탄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원망이 마음에 자리에 잡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낙심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요. 그 후에 원망이 들어오게, 그 다음에 의심이 쌓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광야 생활을 점점 더 힘들게, 점점 더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독뱀처럼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성경에는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뱀이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불뱀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냥 불뱀처럼 생긴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불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처럼 이렇게 타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의 모양이든지 아니면 물렸을 때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뱀이었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불뱀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좀 전까지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점점 목을 죄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우님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불뱀 이야기, 단순한 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죄는 독뱀과 불뱀과 참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한 번 정도는 뭐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뭐 조금 원망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이 몸에 조용히 퍼지듯이 죄도 마음에 이렇게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독, 그리고 미움의 독, 그리고 시기의 독, 그리고 욕심의 독, 절망의 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도 참 이런 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깊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와서, 그때 사람들에게 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너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하나님을 지워버려.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모습을 야금야금 모르게 스며 넣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넘어졌어도 원망했어도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해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독이 퍼진 죽음의 광야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나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초를 주세요. 약을 주세요. 병을 좀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독을 좀 빼달라는 말이죠. 저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바라보아라. 그죠?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쳐다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봐달라고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좀 쳐다보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좀 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고. 참 신기하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그냥 쳐다볼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도 그냥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던 몸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노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겠습니까? 죄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무시무시한 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의 독, 그리고 원망의 독, 욕심의 독, 절망의 독이 우리를 점점 잠식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마다, 십자가를 본 자들마다 오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라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바라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디 두느냐에 따른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었나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지요. 현실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자녀를 저에게 안 주시나요? 정말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실 것인가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시선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믿음은 현실이 없는 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되어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누님들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무기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면서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 크다. 우리 정말 끝났구나. 저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이런 두려운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해요.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치는 그러한 밤중에 그러한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눈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세차게 불어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속에 큰일 났다, 무섭다라고 느끼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힘이 생깁니다. 울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고요. 지쳐 있어도 다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바라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한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아라, 재물을 바라보아라, 성공을 바라보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눈물 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지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오늘 왜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까? 눈물 나고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픔도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싹틉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 나만 아팠던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견뎌 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죄하죠.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인이냐? 너 같은 게 어딜 교회를 다녀?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냐? 이러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로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 앞날이 두려울 때, 우리가 내일을 두려울 때 우리가 또한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두려워집니다.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병든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구세군은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구세군인들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은요, 단순한 교회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다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혈화병사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문경에도요,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도시들에도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삶에 지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위로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들이 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영혼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경영문이,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눈물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영문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우리 구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상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이제 시선을 바꾸십시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듯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울면서도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찢기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구세군 혈압 병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세군의 혈압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와 두려움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죄의 도구로 지치고 병든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새 힘과 새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넘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심령에는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시고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구세군 영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세군의 혈압 병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복음성가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그저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네.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안식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독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 위해, 그리고 그 자녀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삶의 걸음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